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3장인데요. 이 여호수아서 3장 말씀 다 읽진 않겠지만은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본문인데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워. 이 앞에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이 2000규빗인가 뒤따라갑니다. 꽤 뒤에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런데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리라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다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이잖아요. 내가 똑같은 길을 왕래한다 할지라도 어저께 가는 그 길하고 오늘 내가 가는 길하고 내일 가는 길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결국 오늘 제목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3장 5절 말씀 보여주시면은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요단강은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5절 말씀에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누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자,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과 언약궤를 앞세워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결의 영, 정결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자기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왜 두려워요? 왜 염려가 되고 왜 힘들어요? 왜 불안해요? 걱정하고 왜 답답하고 그래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불안해요? 나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호수아서 3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언약궤를 앞서 보내고 언약궤를 앞서 보내며 백성들이 뒤따르는 길이 뭐예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요단강에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언약궤가 앞서 가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단이 물가에 잠기자. 네. 저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 이게 이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제 물가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물가에 딱 잠기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보세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쳤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진 거예요. 물이 이게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요단강 물이 여러분 강은 멈추지 않잖아요. 호수는 멈출 수 있을지언정 강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강이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인데 멈췄어요.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멈췄다라고 하는 게 이것을 묵상하는데 보세요. 강은 과거 오래전부터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강입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강이죠.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적용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게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온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계속해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흘러가는 것이 있는데 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멈춰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버리고 건너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발을 넣을 때에 그 물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으신 거죠.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주님, 요단강 물이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것이 멈춰졌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단지 그냥 건너가기 위해서 이 건너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물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흘러오고 있는 죄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옛날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문화들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전통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흘러가니까는 거기에 잠겨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어디에 잠겨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이제 잠겨있는 거죠.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잘못된 전통들이 있고 습관들이 있어요. 문화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젖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거대한 죄의 문화가 있어요. 죄의 강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이 요단강 물이 멈춰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에 아무리 죄가 관영을 해도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주의 백성들이
마치 이 밴쿠버 땅에서 그 주의 주님의 제자교회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밴쿠버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역사들, 잘못된 죄의 흐름들, 이런 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밴쿠버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요단강물을 멈추게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갈 때 믿음으로 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 직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잘못된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죄의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냥 첨벙첨벙 같이 흙탕물 튀기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묵상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헤엄쳐 건널 수도 있죠. 무슨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이 그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요단강 물은 수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멈추시게 할 때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단강 물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르치셨다,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내가 그 강을 건너갈 때 내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헤엄쳐 갈지 어떻게 할지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방법을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방법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비상식적으로 살아라, 항상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르는 물인데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요,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영적으로 깨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길이 있어요.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끝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끝을 마련해 놓으신 그 주님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적용을 하면, 요셉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이 뭐냐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중간에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쳐가지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될까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겁니다. 감옥문을 내가 그냥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나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길은 내 방법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붙잡지 못할 뿐이죠.
내가 불순종해서 엉뚱한 길로 갈 뿐이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고 또 광야도 건너고 어떤 문제도 건너고. 그러니까 요단강은 멈춰서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중간을 열어주셔서 내가 거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 아니겠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병원에 있지만, 침상에 누워 있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침상에서, 그 병실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잖아요. 끝까지 그 길이 열리고 열려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주님의 임재이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최선을 다해도 건널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내 세상의 모든 방법,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의 백성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누가 깨달아요? 기도하죠. 찬양하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천국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정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성전 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되나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열어주시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체험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만나서 정치하려고 하고, 이 사람 만나서 정치하려고 하고. 이건 굉장히 추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려고 하면요, 그 인생은 굉장히 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정치계에서 그냥 소통 얘기하고 이런 거 유튜브에서도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소통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소통 이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잃어버려요. 왜 그래요? 그 요단강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 이게 맞는 것이지. 이게 맞는 것이지. 이 세상적인 방법이 맞는 것이지. 세상적인 문화가 맞는 것인지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헤엄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붙들고 있는가?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말아라 이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추한 방법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름답다, 멋있다, 다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길, 멋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그 모든 백성이 아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는데 그 맨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3장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할 때 굉장히 과거에 많은 은혜를 주셨던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17절 좀 보여주시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단강 어디에 있어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 요단 한가운데 서 있어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는 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뎠을 때에 그 강물이 딱 이렇게 멈춰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도 보면 쉽게 보면 이게 물벽이 생기잖아요. 물이 딱 그치니까는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그 물벽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겼고 그 마른 땅을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물벽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거기 한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라져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시 확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냥 물이 흘러버리면 거기 가운데 우뚝 서 있는데 그냥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겁을 먹고 야 이거 물이 덮치면 어떻게 되지?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서 있으면요 남들도 건너가서 지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냥 한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내가 리스크를 지금 딱 감지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예요? 부모는 가정에서 때로는 위험이 올 때가 있어요. 위험이 올 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막 진땀 흘리고 한번 후회하고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그 제사장들이 만약에 그 한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어느 백성이 누가 거기를 이렇게 건너가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지나가요. 거기에 그 요단강 갈라진 그 물에 몇 명이나 들어가요. 최소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20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이 지나갈 때까지 그 갈라진 요단강 물에 언제 다시 합쳐져 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한가운데 묵묵히 서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묵묵히 아무 소리 안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옆으로 막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화에도 보니까 홍해 영화에도 보면 낙타 타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이 그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요. 너무나도 고맙죠. 제사장님들 고마워요. 손을 흔들면서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200만 명이 건너가는데 그중에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들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누군지 아세요? 영적인 지도자는 끝까지 묵묵하게 그 자리에 참고 있는 겁니다. 견디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왜?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다 걸어갈 때까지 나는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 히스토리가 진행이 되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상이 뭐라 하든 무슨 소리가 있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마른 땅. 여러분, 마른 땅이래요. 지금 물이 조금 전까지 흐르다가 물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물이 좀 튀기면 어때요? 물이 좀 튀어도 거기를 걸어가면 어때요? 강이 갈라졌는데 물이 좀 젖으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 부르며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낭송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젖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마른 땅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에 그 길을 걸어갈 때 물이 하나도 거기에 닿지 않았다, 물에 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퍼펙트한 그레이스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강을 건너가는데 물 하나 젖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시시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속에 있는 내가 자꾸만 내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재단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마른 땅이래요.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완전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번 성탄절 주제가 다운로드, 업로드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운로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업로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인가요?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운로드 오시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가만히 들어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이게 필요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환영하실 겁니다. 그래, 너가 그래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너가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너가 이 시간에 너가 나와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결단하는 마음,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험 앞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며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진 그곳에서 묵묵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서 있던 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 환경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